저는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뭔지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보여주세요. 마음으로 답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아마 저 보석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 보석의 이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집에 저 정도 사이즈 다 가지고 있죠? 저게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인데요. 저 다이아몬드의 뜻이 뭐냐 하면 길들일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만큼 귀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다이아몬드는 깨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어떤 기구를 가지고 깨려고 하면 깨지지만 보통에서는 거의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에 넣어도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는요 불멸과 불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우리 젊은 분들이 반지를 만들 때 가장 많은 보석이 뭐죠? 바로 다이아몬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변치 말자, 우리는 끝까지 가자, 그런 의미로 저 다이아몬드를 찾는 거예요. 물론 고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는 정말 비싸잖아요. 진짜는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그냥 길거리에 가는 돌멩이 수준이라면 이 다이아몬드를 아무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고가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짜가 뭐예요? 맞습니다. 큐빅이에요, 큐빅. 큐빅도 비싼 건 뭐 되게 비싸지만 다이아몬드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얼마 전에 한 그 보석상, 아주 사기가 농후한 보석상이 잡혔는데 뭐냐 하면 8캐럿 다이아몬드와 큐빅을 바꾸치기 한 보석상이 잡혔어요. 저는 8캐럿이 어느 정도 쌓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8캐럿 다이아몬드하고 이 큐빅하고 이렇게 얼마나 비슷했으면 이 보석상이 사람의 눈을 호려서 바꿔치기를 했을까요? 경찰에 딱 잡혔습니다. 근데 이 기사글이 밑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정말 너무나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감별사들은 뭐 기계가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뭐 딱 어느 정도의 가격이다 알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뭐 집에 많이 있지만 뭐 그걸 뭐 감별하기는 해봤습니까? 남편이 줄 때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받지 뭐 이걸 가지고 내가 감별해 봐야지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딱 보니까 야, 진짜 다이아몬드와 이 가짜 다이아몬드, 이름하여 큐빅을 너무 간단하게 구별하는데요. 뭐냐 하면 종이에다가 있잖아요. 종이에다가 선 하나를 딱 끄면,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큐빅인지가 그냥 100% 다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놀랍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놀랐어요. 아니, 저는 태어나서 그런 영상을 처음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감별하려면 뭐 어디 찾아가야 되고 어떤 정말 감별소를 가서 돈을 주고 검증하는 게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느 보석상에서 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동영상에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잘 보라는 말이에요. 잘 보라는 말이에요. 물론 자막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진짜 다이아몬드와 큐빅을 구분하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보시죠.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네. 자, 선 위에다가 큐빅을 올렸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올렸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잘 보세요. 선이 안 보여요. 자, 지금 큐빅 보세요. 모조품이죠?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시 올립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몇 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지금? 끝났습니다. 저도 보면서 지금 몇 번을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다이아몬드와 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구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선 위에다가 큐빅을 딱 올려놓으면 이 큐빅에는 선이 굴절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선이 딱 굴절되어 보여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그 선 위에 올려놓으면 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물론 뭐 자세하게 보면 보일지 몰라도 그냥 일반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영상 보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보셔야 된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보셔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성경의 단어 가운데 에벤에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여러분, 에벤에셀,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이 에벤에셀이 얼마나 좋은 뜻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에벤에셀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에벤에셀은 에벤에셀이지 진짜 에벤에셀은 뭐고 가짜 에벤에셀은 뭡니까?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뭘 보셔야 되죠?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가짜 에벤에셀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에벤에셀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가까이 보는 것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보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가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짜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가짜 에벤에셀을 쫓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진짜 에벤에셀을 따라다니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짜 에벤에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짜 에벤에셀은요, 인간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가짜 에벤에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상 7장 12절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7장 12절 말고 사무엘상 4장 1절에도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에벤에셀이 나오는데 이게 가짜예요. 자, 4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에벤에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무엘상 7장 12절이 에벤에셀에 대한 그 단어를 갖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사무엘상 4장 1절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5장 1절에도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벤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붙이면 뭐죠?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4장 1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새벽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왜 에베네셀로 갔을까? 물론 거기가 평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또 다른 목회자의 관점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4장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했으면서 그러나 당장 코앞에 닥친 전쟁에 대해서는 승리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당장 지금 코앞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여기에 이기기를 간절히 그들이 원했습니다. 전쟁이 치렀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낮았잖아요. 거기에서 4,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렀는데 4,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에벤에셀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폐잔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터덜터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이 생각을 해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리더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존중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믿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 이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오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왔는데 보세요.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들 중에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딱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리스펙트, 존중이 아닙니다. 그냥 불평불만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딱 바뀌는데 보세요. 4장 3절 보세요. 여러분, 저기에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장 3절. 네.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 언급하면서 어떡합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들을 위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인간적인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전쟁이 치르고 난 다음에 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뭐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하고 전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세운 가장 인간적인 계획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싸우게 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만 보면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태도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완전한 인간의 계획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죠? 아니, 반응하시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그건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4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지금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칩니다.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얼마라고요? 3만 명입니다. 4천 명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적절한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호와 궤를 끌고 왔는데 세상에 3만 명이 죽습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장 1절에도 에벤에셀이 나온다 그랬죠? 5장 1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서?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부터 어디 갑니까? 아스돗, 자기 이방 민족의 나라의 도시로 옮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4장과 5장,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은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엄청난 치욕스러운 상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 계획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여호와의 궤를 빙자한 전형적인 인간적인 계획이었죠. 이 계획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상처예요. 치욕스러운 상처입니다.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가짜 에벤에셀의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엘리가 듣습니다. 엘리가 듣고 난 다음에 충격 먹죠. 자기가 앉았던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줬습니다. 야, 아들을 낳았구나. 그 당시에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아들을 낳았구나 박수 칠 때 이 며느리가 손사래를 칩니다. 무슨 소리냐? 나를 위해 축복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불러줍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이름은 얼마나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불러줍니까?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부를 때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엄마만 그렇게 부릅니까? 친구도 부릅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 가짜 에벤에셀에서 일어난 일은요 한 가문의 엄청난 상처로 남습니다. 조금 전에는요 한 나라의 엄청난 상처가 되었지만 결국 이 가짜 에벤에셀은요 한 가문에도 엄청난 상처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에벤에셀은요 한 나라에 대해서 치욕스러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에 대해서도 치욕스러운 상처를 남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짜 에베네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짜 에베네셀의 결과는요, 상처만 남습니다. 상처. 예? 상처만 남습니다. 이 가짜 에베네셀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빙자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별하는 법은 잘 보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열심히 했다 한다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죠?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성경을 잘 해석한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죠? 가짜 에베네셀의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획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그 나라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이 말만 들으면 야,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 성도의 모습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난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 우리 아닙니까? 다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가짜 에베네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동업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동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동업이 뭐죠? 우리 아닙니까? 가족들끼리 동업합니다. 친구들끼리 동업합니다. 친척과 함께 동업합니다. 저는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세 분의 중직자가 동업하는 거 봤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떡합니까? 기도해 드렸습니다. 결국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세 분은 다 의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 모였지만 결국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업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소리치고 난 이후에 인간적인 계획으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상처만 남더라. 상처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동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서로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옮겨버렸습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짜 에베네셀의 결과입니다. 예. 이게 가짜 에베네셀의 결과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의 궤를 옮기자. 여러분, 여기 워딩만 딱 떼서 보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전쟁 치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은 문장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패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에베네셀, 그것이 가짜가 되면 안 되죠. 네? 그게 가짜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짜 에베네셀은 하나님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죠?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처, 패배, 아픔, 눈물, 등돌림, 괴로움, 이런 것들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진짜 에베네셀을 보시죠. 여러분, 진짜 에베네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가짜 에베네셀은 인간의 계획이 판을 치지만 진짜 에베네셀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와 가짜는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하려면 아까 전에 동영상 봤던 것처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잘 봤느냐? 사무엘이 잘 봤습니다. 그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장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했는데 누가 봤습니까? 사무엘이 딱 본 거예요. 왜 4천 명이 죽었을까? 왜 3만 명이 죽었을까? 왜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을까? 왜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나타났을까? 사무엘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왜 가짜가 생겼나? 정확하게 사무엘이 봤습니다.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두 주인. 누가? 이스라엘이.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또 섬긴 것을 사무엘이 목격한 거예요. 직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7장이죠. 본문 12절인데요. 그 위에 3절 보세요. 7장 3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진짜 에베네셀을 경험하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누구 중에? 너희 중에. 여러분, 너희라는 말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리로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으로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의 삶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사무엘이 본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진짜 에베네셀이 아니라 가짜 에베네셀이 된 이유는 바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사무엘이 직감한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여러분, 거기에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신이고 재물도 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딱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참 주인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뭐 하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참 주인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그냥 참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너의 참 주인이 누구냐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진짜 주인을 찾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뭔 줄 아십니까? 그 진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덕하니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직장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관계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모임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결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무엘이 딱 본 거예요. 아, 두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무슨 에베네셀 할아버지를 갖다 대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가짜 에베네셀을 가지고, 여러분 가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진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어리석은 몇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여러분 종이 위에 줄 하나만 긋고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내는 세상입니다. 사무엘이 딱 본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본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 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저게 중요한 거예요. 저게 바로 진짜 에베네셀의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에베네셀은 여호와의 응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합니까? 지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뭐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드리고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셨습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에베네셀의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치유예요. 여러분 가짜 에베네셀의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처라 그랬죠.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닌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진짜 에베네셀을 경험하잖아요. 진짜 에베네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치유. 만져주심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상처뿐인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상 7장을 통하여서 7장의 전반부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패배에서 승리로, 상처에서 치유로,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7장 10절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패한지라. 여러분 4장에 가면 5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서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우리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 우리가 어떻게 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짰다,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오늘 제가 본문은 찾지 않지만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이런 단어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 아닙니까? 이게 치유 아닙니까? 막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치유의 기념탑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7장 12절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반부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 7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게 진짜 에벤에셀이에요. 4장 1절과 5장 1절에 나오는 것은 진짜 에벤에셀이 아니라 뭐예요? 가짜 에벤에셀이에요.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노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에베네셀입니다. 제가 왜 진짜라고 합니까?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패배에서 승리로 치유해 주셨어요. 생명이 끊길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전혀 삶에서 찾지 않다가 어떡합니까?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냥 도움의 돌, 그냥 도움의 돌에서 들어갑니까? 이제는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진짜 에베네셀이죠. 나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는 에베네셀을 지금도 걷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시고 잘 결단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치유의 에베네셀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아무리 어려워도 그죠?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가짜 에베네셀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그거 붙잡고 흔들어 본들, 인간적인 계획 가지고 흔들어 본들,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획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무언가를 해본들 상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보셨잖아요. 진짜 에베네셀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치유로 나타나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장에 오신 성도들과 오늘 유튜브 앞에 듣는 성도들이 진짜 에베네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응답, 그리고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제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이 뭐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두 손 가슴 한번 올려보시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죠? 오늘 찬양했죠? 여러분, 진짜 에베네셀은요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에베네셀은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상처를 하나님이 손대어 주셔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분의 작은 입술을 여셔서 기도함으로 함께 나갈까요?